예,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언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게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에, 지금 유럽에서는 오늘 제가 유럽, 영국이랑 프랑스, 덴마크, 그리고 또 헬싱키, 어, 스웨덴 이런 유럽의 정세를 오늘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음, 식량과 물을 3일치씩 또는 일주일씩 대비를 하고, 근데 유럽은 핵을 가진 나라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호전적이고, 프랑스 미테랑인가요? 그 사람은 전쟁 훈련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미국이 3차 전쟁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에 좀 제동을 걸었고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는 또 내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하고 두 사람의 의견 합의가 되고 있는데 어, 결국은 제가 수차 최근에 자료를 많이 밝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고 오늘은 말씀만 조용히 전하고 싶어요. 어, 그동안 제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누가 세상에 어, 악의 원천인가? 물론 그리스도로 가장한 조직이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대적하는 자. 그래서 안티라고
제가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안티 크라이스트가 뭐냐. 그래서 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하나는 대적하는 자, 하나는 모방하는 자, 이제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 계시록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교황 그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 9절이나 3장 9절에는 사탄에 해당은 자칭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이제 계시록 17장에 와서는 창녀로 변신하죠. 짐승에서 창녀로. 누가 그 심장이고 두뇌인가 늘 기도하고 궁금해 왔는데 그것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사탄에 해당인 예수회를 만든 조직이 위조 유대인이었다. 위조 가톨릭 신자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톨릭으로 거짓 개종을 하지 않으면은 참수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이 스페인 30만 명 유대인 추방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엘라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다 유대인이고 살기 위해서 또 깊은 속은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을 괴멸하기 위해서 적의 충신으로 어, 침투하는 바로 간첩 행위였죠. 그래서 어,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겉으로는 카톨릭을 보호한다는 조직이 예수회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레토 유대인이 됐다. 거짓 개종을 한 것이다. 결국은 예수회고 카톨릭이고 다 카자레아 유대인들. 뿌리는 아스케나지, 거짓 혈통, 아브라함 또 유다 지파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는 사탄 숭배자들이 미국을 세워서 미국을 침투하고 장악하고 거대한 전쟁 기계 미국을 지배를 해가지고 최근 모든 전쟁을 그들이 유발해 왔다.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면 왜 유럽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가? 러시아 땅덩어리도 욕심나고 식량도 욕심나겠지요. 이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이 가자랴 유대인이 역사에 등장한 때가 7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자리아 민족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해가 본란왕에 의해서 전 민족의 할례를 받고 완전 사탄의 해당으로 사탄 숭배하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 75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에도 이제 침투를 했고 뭐 노예 무역도 다 그들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유대인 부호 로드차일드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데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도 이제 바티칸을 일으켰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1250년에 카자리아를 침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복수를 하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다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죠. 전부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했던 레닌, 트로츠키, 또 karl 막스, 또 스탈린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체를 숨기고 나중에 역사를 고쳐버려요. 역사를 지워버려요. 흔적 없게. 심지어 브루테니카 사전도 다 하고 그들의 성경은 구약 히브리서가 아니고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 교리의 탈무드에 그들은 신봉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를 공격한 이유가 이제 자기들은 직접 못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앞세워서 이제 하는데 전쟁 준비 다 해놨어요. 식량이라든지 어, 또 비상 대책 각 나라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라도 터질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거의 유럽에 직접 동조는 하지 않지만은 미국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의 조그만 섬에 항공모함, 그다음에 어, F-35는 요즘 이제 후진 함물 칸 전투기고 B-2라는 최신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전부 27대인가 밖에 없는 그 비행기를 영국의 외딴 섬에 5대나 이미 포진했고 거기에 부속 지원 장비를 전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이란을 공격하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란을 건들면 이란 혼자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세계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을 건들면 결국은 유럽은 미국을 직접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고 그 결과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이 됐잖아요. 바로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를 돕고 있는 북한도 남침을 하게 되고 한국도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어, 좌파 정권과 재판부를 앞세워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나마 국무위원 열 몇 분 남은 분을 전부 탄핵해 버리고 어, 헌재도 무력화시키고 그 재판을 국회의원장이 선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은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없애버리고 사회주의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이제 있겠지요. 근데 어떻든 지금 유럽은 전쟁 준비 다 끝났고 비상식량까지 준비해 놓고요. 제가 각 나라마다 그걸 다 정보를 묻건데 27개 국가의 유럽 또 동유럽까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지혜는 잘못하면은 그 창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주의 신앙으로 타락시키는 역사가 지난 한 기독교 한 30년 역사였습니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조용기 씨였고 기도원 운동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교회 외에는 어떤 선교회나 기도원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잠만 잤어요. 3번이나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의 운동이 챙기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대신 기도원이 생기고 교회 대신 선교회가 생겨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교회의 중요성을 망쳐버리고 약화시키고 희석시키는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정권 핑계로 세상의 인기를 노리고 그 정광훈 목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헌금이 뭐 거의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 제가 여기 어떤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암에 대해 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폐암, 유방암, 뭐 간암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처방해 준 그런 내용도 못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작년 12월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혼자 계시는데 근데 그 기도원을 도와 계신 분들 기도원이 정광훈 재단에 팔렸어요. 미국에다 돈 빼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비밀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춰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일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벌써 곁길로 가는 것이고 어, 좁은 길 정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말 방언은 지방 언어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옛날 조 목사님, 참 단순한 분이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풍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어요. 그분은 제주도 토백이니까 제주도 말도 제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보면 제가 몇 번 다시 여쭤보고 그러는데 그게 방언이에요. 지방 언어다 그 말. 근데 그 지방 언어를 언어가 아닌 잡소리로 변경시킨 사람들이 신비주의 오순절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걔도 방언한다고. 방언보다는 성령 못 받은 이런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고요. 가장 인격적인 분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또 신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인격적인 정상적인 인격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성령님 없이 우리 속에는 병든 인격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요. 그 양심은 하나님께 오시기 때문에 어, 변함이 없이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17개 방언은 그 17개 지방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한 거예요. 어, 여기 우리 아이들도 그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언어는 잘해요. 그런데 한국말 잘 못 알아먹어요. 나도 또 영어가 여기 태생이 아니니까 서툴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말이 아닌 천사의 말이다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타락시킨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다 그런 신비주의,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이고 그래서 성령님 하면은 전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운동, 병 고치고 신유은사 그렇게 기독교가 변화됐고 그런 색깔로 칠해져 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 우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라 하시고 바로 뒤에서는 높됨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는 18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국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시는 것인데 위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 또 믿으면 정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우선 에베소 1장에는 성령님을 4장에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우리 개역 성경은 물을 뭐 빚듯이 뭐가 줄어들듯이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에베소서 보면은 슬퍼하게 하지 말라. 슬퍼. 그러니까 제가 읽겠어요. 여러분은 안 읽어도 되고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같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는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성령님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령님을 억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 소멸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9장에는 19절에는 5장 19절에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그러죠. 억누르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님을 대적해서 성령님의 활동을 억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억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사장에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시면 여기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아까 로마서 8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1장에는 믿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어, 이렇게 성령 믿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 보냈죠. 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러면은 사장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일장의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보정으로 성령님을 인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인이란 것은 이 셀이라고, 이제 보통 한국은 이 도장을 찍잖아요. 인장이라고 그래요, 인장. 네, 외국은 이제 미국 이런 데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들어와 계세요. 내주하셔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을 구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을 어, 달라고 하나님을 보채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시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선 요즘 기독교는 기도원 문화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옆에 발버둥을 치고 안달을 해서 하나님을 달달달 볶아요. 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달달달 볶으면 뭐 선물 주고 사탕 주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 보채기 전에 성령님께서 모든 심령 속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은 오순절을 올라가 봅시다. 성경 일일이 찾지 않겠어요? 일일이 찾으면 안 그래도 제 말씀이 좀 긴데 여러분이 피곤해. 점심시간을 넘기면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지 성령님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후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50일 되는 날을 50일의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펜테코스테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은 구약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50이 뭐죠? 77, 49년 다음에 50년째는 완전 자유의 해입니다. 노예가 해방을 받고 저당 잡힌 땅이 무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고향으로 다 노예가 풀려서 가고 모든 부채가 원천 무효로 탕감받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주빌리라고 그래요. 희년. 한문으로 기쁠 희자 즐거울 희.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0주도 바로 7749 그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빼앗긴 천국을 주셨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고 1만 달란트 제빚을 예수님이 무상으로 갚아주셨잖아.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원문에는 다 갚았다 그래요. 성경이 갚아주셨다는 증거 아니냐고요. 상환 증서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도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지. 너희들이 제대로 간구 안 하고 보채지 않으면 성령 안 보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성경 안 찾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 요바에서 이름이 같은 시몬 가죽쟁이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백부장이 거기까지 군인들하고 또 일꾼을 보냈습니다. 왜? 천사가 베드로 불러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의 말씀을. 그때 베드로가 그걸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았어요. 각종 더러운 짐승을 하늘의 보자기에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아, 저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때는 부정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완벽하게 깨끗해진 생명들입니다. 그걸 복음을 들음으로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에 죄인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정죄해서 지옥으로 갈 뿐이지 하나님은 사탄 빼놓고는 지옥 보낼 영혼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기들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나를 부른 목적이 그거고 그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한상이셨군요 하고 복음을 쫙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전부 성령이 맺버렸어요. 귀를 쫑긋하고 들은 사람, 대충 들은 사람, 뭐 농담한 사람, 하여튼 모인 사람에 편견 없이 전부 성령 임해버렸어요. 거기 어디 성령 달라고 안 달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은 믿어지는 게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또 슬퍼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충만하라고 했고 슬퍼하지 않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억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억제할 힘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씨름을 해서 결국은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우리 육신의 본성을 삿바지를 해서 넘어뜨려 버려요. 판정성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미 믿음으로는 이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성령님의 역사를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구원 전이나 구원 후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줄로 알라. 그걸 자꾸 의식하고 아멘하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침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소욕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싸워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거기도 육신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신은 육신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할 뿐 결코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육신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날마다 육신이 죽은 줄로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로 함께 죽은 줄로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통나무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 골로새서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탄식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는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죄는 자꾸 짓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물론 그 죄도 자기 의지 때문에 짓는 거지. 뭐 우리 인간 속에 두 인격은 없잖아요. 한 인격은 성령님이 계시고 한 인격은 내 자아 의지라고. 그 자아 의지가 워낙 강한지 성령님을 때려 눕혀 가지고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잠시 억제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본성이 거기에 완패를 하고 손들고 항복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분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문자적으로 죽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날마다 엎드리고 죽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육신은 완전히 넉다운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충만하고 싶은데 우리의 본성은 거기에 절대 아멘 하질 않으려고 항상 노멘 하려고 그럽니다. 노멘. 싫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말 안 들어 처먹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억압한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느냐? 절대 안 돼요.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광명에 있을 때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한 분이 거의 30년 동안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매년 연말이면 저에게 안부 메일을 보냅니다. 그쪽에 우리 모임이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모임에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듣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이제 한 번씩 매를 때리면 그 아이가 매를 잡고 아버지 때리는데 논리상 합당한 설득을 하고 때리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홧김에 때리다가 못 때리는 거예요. 논리를 따져보니까 아들 말이 더 설득이 있거든.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고 나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억압시키는 것은 절대 논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논리는 성경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라 죽은 자로 여기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안 죽어져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떤 어, 복음 전문가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가 뭔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약한 데에서 강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응답을 듣고 세 번이나 간구를 드렸는데 그런 응답을 듣고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뭔가 수많은 학자들이 저도 옛날에 그 가시가 무슨 질병으로 알았어요. 질병으로 알았는데 뭐 무슨 간질이라든지 뭐 그런 가지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아직 덜 죽어서 그게 자신에게 가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 많은 박해를 받을 때 그러니까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던가요. 제가 하늘에 가면 한번 바울 사도와 교제를 하고 교제해 줄지 뭐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어, 내가 서달석
형제 같은 사람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안 해줄지도 몰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왜냐하면은 급하지 않으면은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제장들에게 어, 체포 명령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적인 자기 말로 열심파였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급한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반발이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가시였다. 아직 덜 죽었다. 어, 그래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어,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은 가스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너가 고통이지 않느냐.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실패를 통해 죽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강제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 충만이 싫다는 사람에게는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요구는 충만하고 싶지만은 개인 자유의지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셨는데 나는 안 받아 안 사면 지옥 가야죠. 그 자기 자유의지 결정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틀려먹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제가 순종하고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결정만 가지시면 성령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늘 성령님이 억제를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둬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충만해 가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라고 바라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마가라는 요한 그 사람은 어, 계속 계속 일관적으로 같이 다니지 않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데리고 못 간다. 그것도 바울 사도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좀 셌고 그러면 바나바가 양보를 하든지 바울이 양보하든지 됐겠는데 둘이 대판 싸웠어요. 싸웠고 결국은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헤어지고 원래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이런 지금 생각을 사도행전 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제가 중요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5절 이 말을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 순교자죠.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출신 니골라와 그 다음에 음, 거기에 바메나가 나오는데 이 바메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헤어졌죠. 헤어지면서 그 우리 분리해가지고 서로 어, 성경을 다시 찾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눈이 좀 불편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어져서 그다음부터 이제 바나바는 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사도로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 충만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왜? 첫째,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보지 않으셔요. 왜? 물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즉 깨닫게 하시리라는 뜻인데 죄 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사도 모든 성경은 죄 사함을 주신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세상 죄값을 짊어지셨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죄인이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형벌 받으셔서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자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영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잘 들으시라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3년 반 동안 내 증인이고 앞으로 오실 성령님도 그러할 것이다. 성령님은 이름이 없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죠. 야훼. 아들 하나님은 예수스죠. 여호수아 또는 예수스라고. 예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은 이름이 없어요. 헬라어도 퓨노마라고 그래, 퓨노마. 퓨노마는 숨 쉰다는 뜻이에요. 바람 분다는 뜻. 이거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영어로 홀리 거스트라고 또는 숨 쉰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홀리 스피릿 그래요. 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전부 다 숨 쉰다. 퓨노마. 이름이 없어요. 왜? 자기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는 건 뭡니까? 죄 문제는 끝났다. 죄를 들춰가지고 속을 썩이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고요. 그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계몽되는 거를 요즘 뭐 유튜브에 뭐 12월 3일 뭐 계엄령이 국민 계몽령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깨워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벌벌 떨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양심이 그래요. 성령님은 그 양심이 알고 있는 죄를 피로 다 지워버렸다. 없애버렸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성령님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위로자. 그걸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갑불보. 그 다음에 책임지는 그런 보호. 그 다음에 은혜, 스승사. 근데 영어 성경은 위로자, 위로자. 성령님은 죄를 끄집어내서 끙끙 앓고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 위로자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지가 반항을 하고 말 안 듣고 청개구리 같이 대들고 못된 아이들처럼 뒷발질하고 송아지 쟁기질을 가리키면 뒷발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도 순종하기 전까지는 막 뛰어버리고 막 승마장 가면 말 탄 사람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성경책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존했고 교회가 보존한 게 아니에요. 신약은 교회가 썼습니다. 신약은 전부 복음이에요. 전부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아까 에베소 4장에, 에베소 1장에는 성령력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성령님은 신격자고 인격자잖아요.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5장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고 또는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란 것은 인격이란 뜻입니다.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사해 놓으시고 구원하신 분이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12장인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침을 받았고 동시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이 계셔요.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금 육신과 성령님과의 의지의 싸움이 우리가 지금 있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억제하지 말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충만하고 싶죠. 어떻게 충만을 해야 될지 이게 숙제잖아요. 또 어디까지 죽어야 될 것인지. 뭐 안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인침받은 것이 뭐 소멸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성도가 갑자기 악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구원은 요즘 요지부동이고 생명체 이름 기록됐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요지부동이지. 내가 열매가 육신의 열매는 많고 성령의 열매는 적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구원이 아닌가? 그거는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상급에 관한 보상에 관한 따질 문제지 전혀 우리가 칭의로 받은 구원, 하나님 아들로서 받은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개판으로 살 사람도 아니에요. 어차피 성령님이 안에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숫자가 구원 사람이 육신이 강해도 그게 막각이, 그 뭐,
뭐랄까, 무슨 막가파 같은 삶을 살도록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해초리 때려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또 어떤 연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자로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우선 성령 충만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부터. 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은 오순절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나왔는가? 음, 아니,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일단 14장을 찾아봅시다. 1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자, 위로자라고 줄을 치세요. 위로자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겁주고 두렵게 하고 막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은 양심이 하는 일이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양심은 깨워가지고 죄를 기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양심은 죄와 아주 상극이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양심을 잠재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 피의 복음으로. 그래서 양심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옥중에 매인 몸이나 양심은 자유로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기억 안 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조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이 쉬는 게 구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양심의 죄라 그 말. 여러분은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푹 쉬십시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쉬게 하시는 것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얼마나 좋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충만을 하실수록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을 거절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천국을 그만큼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죠. 근데 우리 성격을 고칠 수 있어요? 예, 성령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서히, 서서히 변해가는 거. 또 변해 안 간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냐? 어차피 그건 육신의 본성이지 영의 본성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읽겠어요. 66절부터 17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자, 그 위로자가 인침받으면, 믿는 순간 인침을 해버리면, 여기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영원히. 절대 성령님은 가출을 못 하셔요. 인침받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새겼다 그 말. 곧 진리의 영이시며,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만. 그럼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가심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오순절 성령님 오시기 전인데 지금부터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전부 기록했고 성령님의 복음을 전부 전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보시면, 아니, 14장 26절에도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성경 설교를 할 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뭐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깜박깜박 해 먹어요. 이 나이가 드니까 깜박깜박 해 먹고 이 볼펜을 이 볼펜을 여기다 넣어놓고 밖에서 볼펜 잡고 안경을 쓰고 안경 찾고 그런 사람.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지갑 찾고 다닐 때 있고 그래요. 근데 2시간 또는 1시간 반 말씀 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제가 원고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 연관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 저뿐입니까?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세요. 필요 없을 때는 그걸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일하는데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집에서 살림할 때 열심히 살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러 가보니까 뭐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데 암송하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16장 보세요. 7절에 세 번째 줄에 그 위로자 8절에 그분께서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책망한다니까 막 꼬리를 고는 게 아니고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죠. 죄를 모르고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전도자잖아요. 그 바울이 성령님 없었으면 어떻게 전도자였습니까? 박해자로 가다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채찍에 맞으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해서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또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전도자가 됐잖아요. 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혀를 빌려서 유대인 동포 17개국에서 온 동포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여기에 그냥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니. 오순절 날이 참에 그런 뜻이. 50일 초실절 다음에 50일 딱 타니까 다 한 마음이 돼 한 곳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나면서 불이 갈라진 혀처럼 전부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이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님이 120명에게 17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학원을 다녔어요? 아는 것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각 나라 지방에 알아듣는 게 말은 듣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17개 지방. 그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베소포도미아, 유대, 갑바도기야, 본도 아시아, 부르기야,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이런 데서 왔지 않느냐. 근데 그들의 말로 차더라 이거. 그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을 살리셔서 구주가 되셔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런 복음 전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였는 어찌할꼬 어찌하기는 믿으면 되지. 그래 믿어서 그 사람들이 3천 명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전도자들 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율법 지키러 오순절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해달라고 기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 4장 8절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충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베드로가 돼가지고 갑자기 부흥사돼서 알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 6장 5절에 집사를 섬길 때 인용할 때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장 5절은 이 말을 온 무리가 기뻐 여기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충만한 사람 거면 첫 번째가 스데반이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이 역사를 쫙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도 필요 없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이사야의 말씀을 결국은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완벽한 성령 충만, 운명하면서도 충만했어요. 그렇게 스데반은 자기 자유의지를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만이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여기 한번 더 봅시다. 꼭, 큰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충만해서 하늘 열린 걸 봤어요. 그러면 육신이 충만하면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입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는데, 육신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의지를 자꾸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예수님 뜻에. 그래서 뭐 안 되면 이래 찬송이라도 불러요. 억지로라도. 주님 뜻대로 믿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 찬송이라 불러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의지를 양보해야 돼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면 안 돼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속에 성령님은 뜻이 같습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항상 복음 전할 때는 성령님을 충만했습니다. 에, 차별이 없잖아요. 누구죠?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님과 동일했고 같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로.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2절 보면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려가니
그들이 바나바를 멀리 안드까지 보내니라. 이 바나바 나오잖아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 바나바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는데도 바울과 싸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안 돼요. 침례가 뭡니까? 내 의지가 주님 뜻에 순복하는 죽은 자로 고백하는 게 침례 아니냐고.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부의 여호와,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님. 성령님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야 성령님이 충만했고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림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찬 이삭을 배필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리브가 살던 땅으로 보냅니다.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에서의 어, 에서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내가지고 예물을 주고 해가지고 어, 이삭하고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집에 섬기는 종이고 그런데 이삭이 어, 신부가 필요해서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를 신부로 주시면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리브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며칠 있다 갈 거냐? 저 바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먼 길을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모셔와요. 그런데 거기에 단 한 구절도 엘리에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역할을 해요. 이삭은 예수님의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마음을 설득해서 신부가 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엘리에셀이 있고 여러분은 리브가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는 뭐죠? 복음 전도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영어로 세계 다 통해버려요. 병 고쳐봐야 또 죽는데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전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 다 기록됐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적용시켜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였고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충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충만하면은 무조건 복음 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는데 사도행전 4장 보면 에베소 4장 보면은 교회 안에는 각종 은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뭐 또 집사가 있고 디모데전 3장에는 딱 감독이 둘만 나와요. 목회자가 나오고 그 목회자를 한편으로는 장로라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교사라고 그러고 또는 목사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고 머리까지 자라게 하고 그래서 은사가 다르는데 베드로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서를 써서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썼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 제자들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를 많이 압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선지자겠냐? 모두가 장로겠느냐? 모두가 집사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책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니라. 은사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 반찬상은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김치그릇이 있고 된장그릇도 있고 멸치그릇도 있고 장단지도 있어요. 장종직이. 그 장종직이 가장 천해 보이죠.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맞지 않으면 심심하다 그러잖아요. 심심하다. 그래서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이 빠지면 밥상이 안 돼 버려요. 가장 작아 보이지만은 가장 귀한 걸.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받은 달란트, 은사만큼 성령님은 여기 보십시오. 쭉 읽어보니까 전부 성령님에 의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충실하면 되네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장부는 자기 역할 있잖아요. 심장은 24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폐도 24시간 움직여야 돼요. 그 위장은 밥을 안 먹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장이 계속 움직이면 배가 고파 어떻게 삽니까? 식사 시간 되면 이놈이 움직이면서 밥이 들어오도록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 음식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녹아서 뜨겁게 가지고 녹여서 죽을 만들라니까 위산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쓸개에서는 쓸개즙을 뿌려줘. 대장은 소장은 처음부터 일 안 하잖아요. 뭐가 되려면 이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충실하면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은사가 아니면 포기하고 주님, 제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걸 찾아요. 그거 충실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이빨이 없으면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잖아요. 제가 눈이 좀 불편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아침 저녁 안약을 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성령님은 다 동일하게 충만하신 게 아니에요. 은사대로 충만을 원하시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양보를 하십시오. 제가 은사가 뭔지 모르니 첫째 은사를 알려주시고 제가 그 은사를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면 제 의지는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왜? 어차피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죽은 자예요. 그런데 본성이 아직 안 죽었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죄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구절로 맞췄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님은 말씀과 성령님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젓가락은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은 내 의지와 내 욕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과 욕망이 성령님의 욕망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음, 갈라디아 5장 음, 우선 5절에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지를 순종해서 성령님의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6절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이러하려는 것을 어,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의지를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성령님과 우리 의지는 늘 충돌이 돼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밖으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열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충돌하게 강하게 살아있는 열매는 뭐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움과 색욕과 우상숭배, 마술과 정오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 폭동과 이단, 파단과 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그 유사한 것들이라. 예. 성령님의 열매는 아홉 가지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진실과 어, 친절과 선함과 믿음이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 결국 내 의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독종시켜서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니 깨우쳐 주시고 그 은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곱 집사는 집사일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성령님은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면 비교하면 똑같은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은사를 알게 되면 그것에 충실하고, 여기 24절 말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버렸다. 그럼 성령님이 아주 활발하게 충만하시면서 성령님이 충만해서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거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일곱 집사에게도 충만하셨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은 만큼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찬송 충만하며 전도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오늘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게 해주시고 제 의지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사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오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어 저를 복음 전도의 한 도구로, 즉 한 지체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